신약성입니다. 히브리서 5장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성탄절 이후에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구사들로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반응. 옆에 불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랑에 집중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랑의 노래나 멜로디들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자꾸 뭐 하게 됩니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조금 전에 선교사님이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선한 경계,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눔이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됐죠.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 게, 경계를 넘은 한 인물이 있는데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화가 공존하는 것을 사모하는 이 지구에 자꾸만 고민과 부담을 주는 인물이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가 피폐해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어떤 기사를 만나면요, 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시 휴전. 어제로 끝났는데요, 6일 정오부터 해서 7일 자정까지 36시간 휴전을 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 보면은 이 경계를 넘은 삶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다라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동방정교회는요, 성탄절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달력을 그레고리우스력을 쓰죠. 근데 거기는 율리우스력을 써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한 13세기 경에 이 이제 보완되어진 태양력을 쓰는데, 거기는 율리우스 그 시저, 이 가이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제정되어진 이 달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오는데, 그래서 13일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성탄절을 지키는 이 거룩한 마음, 무엇이 슬프냐? 참 그 마음에 이 땅에 거룩하게 오신 예수님이 계실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과연 이 사람이 아는가? 안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성품이 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을 가지고 날카로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잘못하면 다 죽여서 지옥 보내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격마저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희생하신 이 사랑을 안다면은 과연 그렇게 서글픈 악의 경계를 넘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이제 뭐 뉴스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설자들이 말을 하기도 하죠. 왜 푸틴이 휴전을 하느냐, 전쟁 가운데 지금 이제 뭐 물자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핑계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핑계대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을 핑계대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삶은요, 아까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핑계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 옆에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요, 뭐 경계를 넘을 때도 많지요. 지켜야 될 믿음의 원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경험은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신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비의 자리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신비롭게 살아갑시다. 네, 할렐루야. 네, 신비롭게 살아가는 이 삶이요, 조금 전에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 것처럼 현실적인 안목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노래하는 이 세레나데를 올려드리는 삶, 이 자체도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면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 이 한 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반응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자, 첫 번째 교훈은요, 2023년 한계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존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있는 연약함이 어떤 건가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직전하는 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들 또한 어떤 자들인가? 한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인격이 고매하고 모든 것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하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지만요, 누구는 한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그분은요, 무한하고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무식한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미혹된 이러한 자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은, 왜 기꺼이 그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제사를 직전하는 역할을 하는가? 2절 끝에 보면은 자기도 뭐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가? 예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어지는 대제사장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한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뒤에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경계를 떠난 자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진 것인가? 바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함으로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만은요, 이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도록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같이 살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단한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울 수가 있고 내 삶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단계로 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하는 이 단계 가운데서 보면은 막 그냥 내가 행복하고요,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분을 잘 못했어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진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도 되어지는 것처럼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삶의 고백을 호소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무식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보와 또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영원한 천국과 평강으로 이끄시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어떤 자들까지 용납하는가? 미혹된 자들도 용납한다고 이야기해요. 어제 청년들한테 예배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단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천지에 다니던 사람이, 아, 나는 이제 신천지를 버리고 회심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과연 사랑의 눈빛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그 요즘 TV에 그 얼굴 밝히는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딱 앉아있으면은 편견 없이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하필 여기 딱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는 삶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이런 한계마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소해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날에 제가 이 리더 훈련을 하다가요, 우리가 진짜 용서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한 분이 딱 일어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 못합니다. 참 쉽지 않지요. 내 마음에 응어리지고 내 마음을 맺히게 하고 한 이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씩씩하게 아멘 한다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친하고 잘 지내기 쉽지 않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내 삶을 바꾸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릇되어진 이러한 사람들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 제한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출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것은 똑같고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고요, 삶에서 시험이 드는 것도 똑같고요,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 같다, 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처럼 빛나는 모습, 이 삶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도 좋고요. 그분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완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유죄의 시대에 자기를 죽여서 그니 구원하시기에 심한 공고와 눈으로 과거와 소원을 물고 그의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께서 얻었느니라. 그가 되면서도 다시 원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성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감사를 하는 대제사장이 가졌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경우는요, 차별 없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는요, 이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옆에 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계 있는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자녀 삼기 위하여서 낳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산하셨나요? 우리가 성탄절 전에 대강절부터 쭉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태어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죠. 곧 그 이름을 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권세예요. 아멘. 오늘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권세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깁니까? 큰 짐을 진 것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부담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속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상식 하는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걸 이렇게 잘,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보는데, 저 크리스찬 연예인 친구가 과연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할까? 근데 몇 친구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적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뭐 이제 요즘은요, 이제 생일이 되고 이러면은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애들이 컸다고 하느냐면은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와요. 무슨 선물보다 뭐가 좋습니까? 뭐니 해도. 예, 그래가지고, 예, 지난 생일 때도 이
돈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뭐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보내온 것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못 들었어요.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느끼지. 근데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모든 것은 고백을 통하여 출발되어지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흡족히 여기시는 것도 고백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녀의 삶,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한계 있는 아론의 계보를 잇는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한계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통로는 유일합니다. 누굴 통해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고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아진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사람을 선택할래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창조주를 원하십니까? 창조주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진짜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극진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늘 엄마 아빠가 해주는 따뜻한 밥과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주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고마운 걸 모르잖아요. 고마운 고사하고 뭐합니까?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왜 쟤는 신발 나이키 사주는데 나는 뭡니까 그 옛날에 그 나이키 비슷한 하여튼 그런 걸 사주냐고 비교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지만은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면 뭘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더군다나 뭐 풍족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무엇을 느낍니까?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극진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부딪히는 실제예요. 삶의 실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로는요,
고함치고 해도 묵묵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평강을 주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나아져서 오셨지만은 우리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진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신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연약한 미천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아진다. 그런 말 하면 요한복음 3장 보면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비의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이 계보를 따르는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계보인 샬렘 왕도로 칭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7절을 보면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8절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힘듭니까? 버겁습니까? 살 데는 것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취해야 될 것도 있고 방해되어지는 것을 물리쳐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삶으로 서기 위한 순종의 영역들, 이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나아지는 삶. 저는 우리 애들을 낳을 때요, 조마조마를 했어요. 첫째 놓을 때 하여튼 13시간인가 병원에서 놓기 위해서 들어가서 진통하면서 막 산통을 겪는 걸 밖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고 참.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저주이지만은요,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이게 감사하지. 여자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는 것. 근데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누구까지 드립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극진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값 없이 돈 없이 그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 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11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물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 배경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가 쓰여져서 전달되어지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64년경 얘기죠. 64, 65년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이 위기를 가해오자 그 책임과 핑계를 누구에게 돌렸는가? 크리스찬에게 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면서, 이때 아까 선교사님이 로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죠.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지는 믿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수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평소에는 뭐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제요? 삶이 힘들어지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뭔가 불리한 것이 작용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연약한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 나는 뭐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때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늘 그렇게 산다면요, 그분은 아마 천국 가셔야 될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비파의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뭐 요즘 뭡니까, 빵이나 떡을 이렇게 오래 놔둬도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해도 어디에 넣으면 됩니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전자레인지도 없고요, 또 우리는 효소를 넣어가지고 떡이나 빵을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의식을 할 때 떡은 어떻습니까? 뭐를 넣지 않습니까? 이 누룩, 효소를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이 떡이나 돌이나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 비슷한 돌을 가지고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해봐라. 그래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이 단단한 음식, 이걸 그냥 먹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시험이 오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험이 더 짙어지면은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14절 끝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단한 것을요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돌덩이 같은 이걸 그대로 깨물어 먹다가 뭐합니까? 이빨이 상할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 시대라가 전자레인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막 단단한 걸 그대로 깨 먹었을까요? 이걸 먹는 방법은 지각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뭐합니까? 뭐 이 물에 넣어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데피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것,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지각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릴 때는요 믿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면은 이제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요. 힘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삶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초보가 되지 맙시다. 말씀의 초보가 되지 맙시다. 어린아이의 경계를 넘읍시다. 어린아이의 경계를 넘읍시다. 어린아이의 경계를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이 뭘까요? 의의 말씀, 오늘 보면요, 이 의의 말씀은 칭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노력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물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넘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도덕적 기준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도 누가 볼 때도 종교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또 뭡니까?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정답이 뭔가? 그 정답은 세상의 어떤 방법과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되어지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으로 귀의한다. 이게 종교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 세계에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의 것이요,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제 이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을 통해서 세레나데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지만은요, 나중에 스스로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로 귀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세례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느냐,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 뭐 하세요? 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에서는 쑥스러워가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삶의 자리에 혼자 계실 때, 내 삶에 문제가 맞닥뜨려질 때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이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데, 올 한해는 이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